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사건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해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비록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울은 영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지주를 사무엘로 생각을 했고, 자기가 비록 잘못하거나 그릇된 길을 갈 때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굉장히 어떤 그런 영적 공허함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아주 의례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 박수, 무당들, 그리고 점을 치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해서 그들이 일체 그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모두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크게 싸웠던 적은 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2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여전히 아직은 사사로 있을 때,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은 굉장히 교만하긴 했지만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었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무엘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블레셋에게 대승을 한번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러분도 잘 아는 전쟁입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전쟁입니다. 그때 사실은 사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전쟁 때는 사무엘이 있었고 두 번째 전쟁 때는 그의 곁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 사울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28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27장과 28장 사이에는 1년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년 4개월 기간 동안 블레셋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제 진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곁에는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는 거죠. 그러니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사울을 두렵게 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영적으로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에는 조금 기록이 다릅니다. 역대장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 회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은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 물으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분명 여러분들이 한글을 알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역대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기에 사무엘서에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역대상의 그 전체적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조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의 죽음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기도로 카운트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쭸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형식이었고 그 기도는 죽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가 범죄함으로 나와 너희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급한 마음에 답답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은 사울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구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 사울이 급한 상황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취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행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뭐 어떤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도 없고 돌이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사울을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답답했던 상황에서 사울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사람 하나만 불러 올려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이런 무속적인 행위를 하면 다 죽인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울 왕이 그런 행위를 하면 다 죽인다고 한 걸 모르느냐, 지금 나한테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며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죠. 그러자 변장한 사울이 말하기를 절대로 비밀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자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부탁을 승낙하고 누구를 불러 올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구술했는지 칼춤을 췄는지 아니면 어떤 뭐 신령한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무속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 변장한 사울에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와서 이런 걸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죠.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나 말해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래 그럼 그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노인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었더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을 즉각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무엘이 죽은 지 얼마가 지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일 겁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구술하면 정말로 그 죽었던 영혼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영이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땅에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땅 속에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면 그 죽었던 혼이 올라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면 오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정말로 이 여인에게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그렇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다고 나오고 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랐다.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접한 여인이 정말로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보고 놀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사울을 보면서 당신이 사울이군요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내가 하면 오는 거니까 놀랄 일이 아닌 거죠. 뭐 죽은 귀신 하나 올라오는 건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냥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박수와 무당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접한 자들을 삼가고 쫓아내고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경계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러내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은 그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던 그 여인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사무엘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타난 것이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었을까요? 저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을 거다, 천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천을 떠돌던 영혼이 거기로 온 게 아니라 사울에게 전해줄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말씀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나를 불러 올려서 성가시게 하냐?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왜 불러내서 귀찮게 하냐?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지금 나를 불러내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만나서 무엇 하기를 원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은 네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버리셨고 너와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다는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냥 알아눕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누워 있는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권하고 사울은 그걸 먹고 기력을 이제 회복하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장면은 사울의 생애로 놓고 보면은 이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하고 회복해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이제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울의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도 죽기 전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얼마나 허망한지, 허망해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번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가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윗 앞에서 그래 네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죽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쳐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올려 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놓지 못하고 이제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사건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하고 공허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야 겨우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도 내가 너를 떠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허망하다.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불쌍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쉽게 다윗을 죽이고 자기의 왕자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연하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붙들고 애쓰고 했는데, 그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삶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너무 위험한 그 가능성들이 제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것들이 보일까요? 이건 틀림없이 욕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니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누리고 싶거나 아니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만 그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편협한지 그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수는 하고 말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 그만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끝을 볼 때까지 저는 기어코 이것을 붙잡아 볼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그것만 물리치면 될 것 같아서 사울도 다윗 저놈만 잡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은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사울의 그 권력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다윗 하나 죽이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 하나 죽이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자기 생각에 얼마든지 저놈의 다윗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조금만 하면 그거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못 잡는 겁니다. 절대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빨리 놓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윗을 보면 사울을 피해 유대 땅에서 내내 이제 도망을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곧 사울에게 붙잡히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취했던 것은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원수의 그늘 아래였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길 자기의 은신처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뭐 이게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울보다는 블레셋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런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 내줍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땅에 다윗이 이제 거하게 되죠. 다윗은 거기에 있으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아말렉과 지나가는 상인들을 죽였는데 그러고는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는 이제 유다를 쳤다 이렇게 보고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민족과 사울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는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땅에서 이제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거든요. 그 아말렉을 치고 거기를 지나가는 뭐 상인들을 막 쳤을 때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칠 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게
유다를 안 쳤다고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 20대 초반에 보였던 다윗이 보였던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다윗은 아주 노련한 정치적 모략군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다윗이 이미 정치 구단이 됐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기스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 확연하게 보여주어서 아기스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세워놓는 최측근에 있는 장수로 이제 다윗을 택했기 때문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다윗을 택한 것이죠. 당시 다윗이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내가 이 진짜로 동족과 싸워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자는 아직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동족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어쩌면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여러 번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큰 고통 중에 하나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글락에 그가 들어왔을 때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아내들, 아이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이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울다가 기력이 없어서 그만 운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이 다 사라진 것을 알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사울을 피하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다윗은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권력을 쥔 것 같았지만 그는 껍데기뿐이었고 공허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는 정말로 쫓겨다니면서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연속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은 울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윗은 통곡을 해야 했던 일도 그가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그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많은 걸 소유한 것 같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껍데기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공허하다. 너무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다윗과 같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고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어서 어느 날은 정말로 울 기력이 없을 만큼이나 펑펑 울게 되고 어느 날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고 싶을 만큼이나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함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그냥 황량한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든지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오늘 이 밤에라도 그냥 펑펑 울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속이 칵 막힌 것처럼 삶에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입장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울보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완전히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사울보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렇다면 다윗과 같다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려고 부르짖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훨씬 그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긴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비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망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음으로 형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 하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 영적인 치열한 목마름이 있기는 하지만 공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울의 경우는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그에게는 그런데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바로 이런 영적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께 여쭙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도 너는 나에게 기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치열함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경계하고 또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